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이 세상을 떴을 때 그 형제간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운명이 그 정도인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세상을 떴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이 그 정도인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문제요.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운명론이고 숙명론인데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예정론을 오해함으로 해서 마치 그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할 당시는요, 60 넘어가기도 힘들고 70 넘어가기는 그건 하늘의 별 따기 정도일 때 시인이 그렇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거를 설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숙명론이나 또 운명론,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를 오해한 예정론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이든 복이든 사망이든 화든지 간에 내가 네 앞에 두었으니까 나는 너희가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화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예요. 네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으니까 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순수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는 저주 선택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복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는 너희가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운명에 달린 게 아니야, 숙명에 달린 게 아니고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16절에도 보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너는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거다. 복을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네가 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한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다.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부터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선택해서 거기에 절하고 그를 선택하면 18절에 너희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생존과 번영과 복을 선택하든 아니면 화를 선택하든 이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 선택하지 말고 이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고 그가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해야 생존과 번성과 너희가 복을 선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얘기야 한마디로 딱 하면 네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이 보면 이거예요.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여기서요 20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그리고 또 하나를 거기에서 곁들이는 게 뭐냐면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70, 80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더 살 수 있는 장수도 딱 이거예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또 텔레비도 많이 이렇게 미디어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장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의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수가 높아지면서 음식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건강의 3대 요소가 식물,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공기, 그리고 환경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의 수가 늘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평균 수명이 하버드 대 어떤 그 학자는 113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도 과거와 달리 수가 이렇게 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요. 저는 참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너무 마음 아픈 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금연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사무실에서 그저 국장님도 담배 피고 또 과장님도 담배 피고 거기서 여자분들이 근무하면서 결국 폐암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환경,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건강 강의는 아닌데요. 장수도 네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움직여야 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밥만 먹고 잠만 자. 그러면 장수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건 아주 탄수화물 중독이요. 밥심이요, 밥심. 아침에도 따뜻한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 1시간 반 지났는데 또 입이 심심하다고 빵을 잡사. 그리고 점심 따뜻하게 잡수셔. 그리고 2시간만 지나면 또 허심허심하다고 잡사. 이거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렇게 살면 장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고기를 먹으면 좀 그래. 그래도 잡수셔야 돼요. 이게 뭐요? 아침 식사하고 10시 돼서 뭔가 생각난다는 거, 배가 이건 단백질 부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이것은 내 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장수도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은 현대의학을 모르신가 봐요. 유전자예요.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마치 나를 그 어떤 현대의학도 모르고 유전자의 어떤 설계도도 모르는 목사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유전학에 대해서요, 요즘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면 여기까지 돼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50 넘어가면 당뇨에 걸릴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일란성 쌍둥이를요 6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 50 넘어가서 당뇨니까 60대 넘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란성 쌍둥이 형은 당뇨에 걸렸어요. 둘째는 당뇨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이 동일한 당뇨에 걸릴 유전자 지도가 발견됐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마 61세 되면 걸릴라나 62세 되면 걸릴라나 그건 억지고 결론 유전자도 변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세요. 좋은 음식 먹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상처에 견고한 진에게 날마다 그 가슴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확대하면서 또 남에 대해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을 계속 끌으면 그 인생이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장수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나 마음에 평안 지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45분 전부터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깊은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생각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아픈 기억이 생각나게 해주면 그냥 얼굴을 하나님 품에 묻고 우세요. 자, 그렇게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요, 관상학자의 말을 빌으면 관상이 변해요. 관상이 무엇에 의해서 변하느냐? 심상에 의해서 관상이 변해요. 자, 오래됐네요. 추석에 나오는 특집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있죠. 그 우리가 관심 있게 봤어요. 정말로 관상대로 그 사람이 죽느냐 봤더니 살았어. 결론이 그거예요. 관상도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좋은 추억들이 많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 굉장히 좋죠. 그 장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과거에 아픈 상처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관상학의 원조가 누구냐면 일본의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청년 때 시장회를 걷는데 한 도인이 여보시오 청년, 당신 말이요 1년 안에 급살상이구만. 1년 안에 급사한데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지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콩하고 보리 이런 것만 먹고 사시오. 그래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산속에 들어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나를 해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1년이 지나도 급사를 안 해.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 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허허, 살상이구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요? 그래 보니까 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복구가요, 관상에 대해서 연구하면서요, 관상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신체, 신상을 또 연구를 해요. 신상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죽은 시체의 그 상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관상은 심상의 영향을 받는 걸로 깨달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난다. 이 관상학자가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난 저 책을 보고요,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나 저 책 쓴 줄 알았어요. 왜요? 성경의 원리가 저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분은 성경 몰라요. 저분은 관상학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서 오는 건가를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절제의 성공학, 그 다음에 소식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이 관상학의 책을 쓴 거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이걸 딱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제,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소식,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은 심상의 영향을 받아요. 심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라야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장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장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고 우리 전남 영안군 삼원면 삼포리에서 태어난, 음포에서 태어난 우리 또래들이요, 동갑내기들이요, 11명 돼요. 그때는 밥 먹고 할 일이 주로 충성하는 일이 그 일이라. 그래서 그 시절을 베이비 붐 시대라고 안 합니까? 우리 동갑내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20리 걸어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요, 얘들이요, 이 병신아, 무슨 교회를 가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더운데 20리 걸어서 미쳤다 막 그러면서 얼레리 껄레리 하면서 얼마나 동주야 그러고 뒤돌아보면 교회 가냐? 나랑 저 수퉁머리 원뚜 헤엄치러 가자. 진짜로 교회 가기 싫고요, 거기 가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도 안 가면 안 되니까 교회에 이제 그래 다녀왔죠. 그리고 그 배다른 삼형제들의 공격 속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강제로 이렇게 전학을 시켜서 누님 댁에 얹혀 살게 했는데 그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출을 3번 하면서요, 중국집에 가서 또 한식당에 가서 또 구두 닦기 삐끼로 끄게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그 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당했어요. 이제 그렇게 자퇴를 당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침에는 신문 배달하고 전남일보 인쇄, 이게 전남일보 신문 찍어내는 공무국에 공원으로 이렇게 2년 동안 생활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또래들은 교복 입고 학교에 가면 굉장히 부럽죠. 그리고 나는 저 뒤에 처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금 희망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 그런 게 또 느껴져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서 이 나이 들어서 우리 고향 친구들, 또 강주에서 사귀었던 친구들, 그리고 내 자신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고향 친구 하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동조는 저렇게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아니, 왜 우리는 코끝다리가 삘게 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침이나 하고 살고, 애들이 나보면요, 대리미로 데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반들반들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걔들은요, 완전 메주가 땅에 떨어져서 들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동조는 저렇게 때깔나고 장이 이러냐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동조는 생사복 저주 중에 그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했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선택했다. 너는 그때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가 편애하는 거 아니다. 동조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 사랑했어.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 매뉴얼을 따라 살기를 바랬어. 지금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한 거야.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 그때 옆에 듣고 있던 나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나는 나의 나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선택이 네 인생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생사, 화폭, 장수,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걸 선택하면 네 인생 바람에 나는 겨가 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인생 돼. 이건 누구나 동일해. 아담과 하와를 봐. 그의 선택이 그와 그 후손의 모습이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아버지가 술 좋아해, 노름 좋아해, 여자 좋아해, 이성을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들이 너무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림이야. 내림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거 내림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섬에 가서 살림 차려서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들은 돌아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같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 우리 정태기 교수님 얘기예요, 지금요. 내림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예. 아버지는 그냥 술만 먹고 엄마 폭행하고 그걸 보면서 못된 걸 보면서도 또 배워서 그것을 선택한 자녀가 있고, 아니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거에 의해서 완전히 바꿔지죠. 아, 인생은 선택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아, 장수도 선택이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리고 구원한 후에 예, 이제 가고 싶을 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은 운명이 아니야. 너의 선택이야. 핑계 대면 안 돼. 너의 선택이야. 여러분의 식생활이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장수를 해치는데 지장이 되고 있다면 직업까지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내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날이 있어. 장대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모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길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룬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룬 나무가 되어줘.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존과 번영과 장수를 내 앞에 두었느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선택하라. 이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번성을 선택하는 것이고 장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선택, 네 인생 선택에 달려있다. 네 인생 선택에 달려있까. 주여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옳은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나가라. 그것이 생명이니라. 그것이 복이니라. 그것이 장수의 길이니라.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유혹할 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거나 달아가는 일이 없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없고 우리 주님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늘 그 길만을 선택할 때 하나님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고 주님
네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네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장수도 너의 선택에 달려있고, 복도 너의 선택에 달려있고, 화도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이 말씀을